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배반과 세겜 사람들인데요. 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인물이 창세기에서도 나오죠. 아비멜렉 여러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기드온이 세겜 여자를 첩으로 들여서 낳은 아들이죠. 8장 31절에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또 첩을 얻어가지고 자녀를 낳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큰 일이 생긴 거죠.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그 외가댁 어머니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그들과 외조부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이 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세겜에 있는 세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첫째는 여롯발의 아들 70명 모두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것 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낫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70명이 여러분 다스리는 거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거, 세금을 내고 왕을 받들고 섬기고 하려면 수고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든데 70명까지 섬기냐 이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아비멜렉이 거짓말한 겁니다. 교묘하게. 뭐가 거짓말이냐? 그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 누구도 자기가 왕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예, 아비멜렉 지금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기드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왕 되고 싶지 않다. 또 내 아들들도, 내 아들들의 아들들도 왕 될 생각 없다. 왕할 생각 없다. 나도 왕 될 생각 없고 내 아들들도 왕 될 생각 없고 아들들의 아들들도 왕 될 생각 없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거라고 그랬잖아요. 8장 23절에 그 정신이에요. 왕 되겠다, 뭐 높아지겠다. 자격도 없는데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스스로 왕 되겠다고. 높아지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왕이 되면 백성들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라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롯발이 아비멜렉이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근거 없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2절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과 한 고륙인 것도 기억하십시오. 외가댁이잖아요, 외가댁.
우리는 한 고륙이다. 인간적인 그 감정에 호소했어요. 아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거지. 자기 혈연, 지연, 학연 뽑아주고 찍어주고 그렇게 하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외가 쪽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그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말하니까 다 맞는 말이겠지. 아니, 내가 잘 아는 사람 쪽에 서야지. 나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잘 통하는 사람한테 그쪽에 서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벌써 진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고 진리 편에 서는 사람들이지. 왜 내가 아는 사람 편에 서고 말 잘 통하는 사람 편에 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럼 거짓의 종이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세겜 사람들이 이 말을 모든 세겜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비멜렉에게 확 기울어졌어요. 그는 우리의 형제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너무 좀 어이가 없죠. 이렇게 사람은 단순해요. 물론 여기서도 좀 이건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이게 군중 심리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들이 바알 브릿의 전에 가가지고 은 70개를 꺼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바알 브릿은 바알과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그 믿음에 견고하지 않고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만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협력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삐딱하게 나가는 가을짓자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은 70개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 줬어요. 은 70개는 한 800g 정도 된대요. 800g. 갖다 주고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져다가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나 이 건달들, 불량배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지만 건달과 같이 불량배들과 같은 이런 그 성향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는 게 건달 같아요. 불량배들 같아요. 이런 사람들 행동대장으로 세우고 앞잡이를 세워가지고 조종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또 세상 정치도 이런 폭력배들 고용해가지고 일하고 그게 잘 되겠어요? 교회가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지
이 삐딱한 사람들, 내 편에 있는 사람들, 건달들 갖고 이 불량배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아무도 말 못하게 하고 아무도 반대 못하게 하고, 그게 교회인가요? 그 교회 아닙니다. 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건달들과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5절에 오브라는 기드온의 집이 있는 곳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어요. 이런 큰 그 사륙이 벌어졌어요. 원수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들을 죽였어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70명이지만 엄밀하게는 68명이죠. 막내 이제 요담이 간신히 살아났고 피신했고 또 아비멜렉이 있으니까요. 70명 중에 2사람은 빠진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였어요.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이런 잔인한 사륙을 벌였습니다.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숨어서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들, 밀로의 온 족속이 모여서 함께 가가지고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어요. 상수리 나무 기둥 옆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의식을 치르는 제단이 있는 장소인 것 같아요.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에서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이게 다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아니, 기드온의 아들인데 그래도 아무리 뭐 와이프가 첩이 세겜 여자라 하더라도 아니, 기드온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비멜렉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잔인하고 신앙 양심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참 극악무도한 저 하나님 앞에 좀 천벌을 받을 만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 기드온의 가정에서 나왔는가? 나올 수 있죠.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녀들이 믿음 없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잘 해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믿음을 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어요. 나중에 커서 이제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고 피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제 그런 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잘 양육했다고 하면 그건 큰일 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주신 목적에 부합하는 아주 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람들이 7절에 보니까 간신히 피한 그 막내 요담에게 가서 알려줬어요. 자, 그러면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린애가 아니에요. 막내가 어린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나이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다 비슷비슷하면서 다 나이가 있고, 기도원도 또 장수한 것 같고, 네. 아비멜렉도 나이가 있는 것 같고, 한 3, 40은 되지 않았을까? 네. 아비멜렉이. 요담도 한 15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뒤에 말하는 거 보면 요담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요담에게 알려주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심산은 세겜 저 북쪽에, 세겜 북쪽에 있는 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모세가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던 그리심산과 에벨산. 그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산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소리 아무리 질러도 들리겠어요? 예. 그리심산이라 그러시면 이게 높은 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언덕 같은 산이에요.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여, 7절 마지막에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요담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9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 위해 흔들거리겠느냐. 거절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예, 올리브 나무의 사명,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올리브 나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그 자기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붙이고, 또 올리브 나무가 뭐 여러 군데 쓰이죠. 예. 올리브 기름이 얼마나 좋은 기름입니까? 네.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기름이죠. 예. 근데 이건 올리브 기름은 튀김용 같은 건 아니죠. 안 되잖아요. 이게. 예, 이거는 이제 채소 같은데, 야채 같은데 이제 부어서 샐러드 같은 거 사용하는 기름이죠. 좋은 기름입니다. 자기 사명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유익을 주는 그 일, 그걸 포기할 수 없다. 거절했어요. 왕 되는 거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한테 가가지고 10절에 두 번째로 무화과나무죠.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가지고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11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아니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나무들 위에 흔들거린다는 표현이 참 뭔가 뭔가 자격도 안 되면서 폼 잡는다는 거죠. 흔들거린다. 달고 좋은 내 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기의 직분, 사명, 그거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12절에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가 13절에 그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면서 또 거절했어요. 그러자 14절에 모든 나무가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가가지고 말했어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15절에 나무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고 한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밑에 와가지고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시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무서운 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강제적으로 포갑적으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담이 하는 말은 뭐예요? 세겜 사람들이 지금 세운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징계죠. 그래서 저희도 세울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격이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세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 안 쓰겠어요? 다윗이 저 양을 치고 있던 아모스 같은 사람이 뽕나무를 기르던 엘리사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던 하나님이 필요하면 불렀다가 쓰세요.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에 쓰고 요한도 갖다 쓰고 야고보도 갖다 쓰고 하나님이 자격이 되는 사람은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쓰세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고 발버둥 치고 괜한 난리를 치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고 손해 주지 말고 편안하면 돼. 자기는 편안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다윗은 양을 치면 돼요. 엘리사는 소를 데리고 밭에 가면 돼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다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야 와서 사람을 향한 어부가 되라.